전제2.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는 존재한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 경험의 세계로 우리 주변에 물리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각적 경험으로 인지하고, 그것이 어떤 법칙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하는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감각적인 경험의 대표적인 것이 과학이며 우리는 과학으로 밝혀진 사실을 대개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과학 철학적으로 과학 이론이 진실인지는 확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 경험입니다. 이것은 감각적 경험 같은 물질적, 물리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움직이는 형이상학적 경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뚜렷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스스로의 정신적 활동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경험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간, 고문, 아동학대 같은 행동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매우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랑, 관대함, 자기 희생 같은 행동들은 매우 선한 행위임을 인지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신뢰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도덕적 경험 역시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도덕적 관념이 존재하고 이것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아주 기이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즉 공정한 처신이나 예의나 도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행동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 인간들에게 내재해 있는 도덕률이며 객관적 도덕 법칙입니다. 루이스는 이 본성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처럼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이 법칙은 매우 견고하며 각 문명과 시대 간의 도덕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적인 차이라고 할 만한 것은 못 된다고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 바벨로니아인, 인도인, 중국인, 그리스인, 로마인 모두 그들의 도덕은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늘 동의해왔고 이기주의가 높이 평가된 적은 그 어디에서나 그 어느 시대나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법칙의 인식은 매우 확고합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법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면 이건 공정치 못해 하고 화를 냅니다. 이러한 도덕 법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면 대개 지적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변명거리를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TV 뉴스를 보면서 목격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변명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객관적 도덕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적한 인간의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인간 본성의 법칙을 다른 말로 도덕적 직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관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어떤 것을 지각하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만약 철수가 영식이보다 크고 영식이는 영희보다 크다면 철수가 영희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직관적이라는 것입니다. A. 수영은 남자이다. B. 수영은 여자이다. A와 B 두 가지 주장이 있을 때 두 가지가 둘 다 참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직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도덕적 직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여자아이를 강간하는 아동 성애범죄자, 남자친구가 아이들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익사시킨 엄마,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부모를 죽이는 아들, 이런 범죄 소식을 접할 때 직관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대학 교수인 프랜시스 베크위스와 그레고리 쿠클은 직관적인 진리는 그저 내적 속성과 즉각적인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알려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어떤 진리가 존재하는데 그 진리가 우리의 인간의 내적 속성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철학 교수인 제이 부지셰프스키는 이러한 도덕적 직관을 다른 말로 허튼 소리 감지기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머릿속에 자신만의 허튼 소리 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머릿속에는 작은 기계 같은 것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거기에 불이 들어오고 삐 소리가 나면서 혼자말로 허튼 소리 하는군 이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 한 전철역에서 철로로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의 목숨을 잃은 26세의 이수연이라는 젊은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목숨이 위태함을 보고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하려다 전동차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수현 군은 철로로 뛰어들었지만 그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하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본능이 들끓고 있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뛰어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지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과 도망치려는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도덕적 법칙, 즉 인간 본성의 법칙과의 치열한 싸움이 순간적으로 누구나의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없고 그러한 갈등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신병자든지 정신적 결함이 있는 지독한 사이코패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이런 인간 본성의 법칙인 도덕 법칙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에 의하면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들은 객관적 도덕 가치를 부인하는 척하지만 약 95%의 사람들이 객관적 도덕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과학 철학자 마이클 루스는 객관적 도덕률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2+2가 5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동 성범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소리 높여 말합니다. 이것은 객관적 도덕을 부인하는 그 역시 객관적 도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극단적인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 이것이 옳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미망인을 산채로 태우는 힌두교의 예풍습인 사띠는 옳은가? 여성의 발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중국의 전족 풍습은 옳은가? 십자군 전쟁 시 유대인과 일반인을 학살한 십자군의 행위는 옳은가? 중세의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은 옳은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옳은가? 우리 모두에게 이것들을 반대하는 의식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객관적 도덕 법칙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도소에서 가장 안전하지 못한 사람은 아동 성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죄소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하는 범죄자들에게도 아동을 성폭행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못한다는 그들에게 객관적 도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도덕을 위배하여 처벌을 받는 그들일지라도 그들 안에 아동 성범죄는 극악하다는 도덕 법칙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도덕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 도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민족들 간의 도덕, 또 어떤 시대의 도덕관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나은 도덕이라고 판단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도덕관보다 실행 여부를 떠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도덕관이 더 나은 도덕관임을 인정합니다.
C.S. 루이스는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순간 사실상 어떤 기준에 견주어 그 두 도덕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두 도덕과 비교한 이 기준은 두 도덕과 다른 제3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사실 두 도덕은 그냥 서로 상대적일 뿐이며 두 도덕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준이 되는 제3의 도덕, 즉 객관적 도덕이 존재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우리는 객관적 도덕이 분명하게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제 1과 전제 2에 의해 객관적 도덕의 존재는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도덕적 논증의 결론인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